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6쪽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강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증거해 주시는 방법대로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갖자,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신 같은 건 안 믿어.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뭔가를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기대고 의지하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참 신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구나 죽은 건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려면 이 성경 말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기를 믿는데 아무 것이나 다짜고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믿기는 믿되 참신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엉뚱한 것을 섬기고 믿고 다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경에 그래 한번 따져보자. 성경의 하나님인 네가 참신인지, 너희 섬기고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이 참신인지 따져보자. 어떻게 해요? 그 따져보는 기준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섬겨온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아이고야 이거 가짜였네 싶으면 빨리 버리고 참 신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 41장 직접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구약성경 청공 16쪽,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런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구분하려면 세상 역사 이전 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더구나 앞으로 될 일도 미리 말할 수 있는 신이어야 된다. 근데 그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여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고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사정했을 때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된다. 참 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못하는 신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해보자 그 말이잖아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증거를 내놔야 돼. 내가 참신이라는 증거. 성경 하나님은 지금 증거를 내놓고 계시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재판해 보겠습니다. 자, 참신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어야 되고 인류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해가는 그런 신이어야 되고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여야 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우상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불상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깎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불교도였어요. 불상 만드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다. 참 허망해요. 속은 지금 텅텅 비어있어. 껍데기만 저렇게 있지. 그런데 불상을 만드는 사람은 누가 지었어요?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깎아 만든 불상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같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우상을 믿어도 되고 다른 신을 믿어도 되고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신이나 섬기면 복을 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복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에요. 나를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요.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이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저 세상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참 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계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사람 귀에는 좋게 들리겠죠. 거기서 많이 번듯하신 분이죠. 전에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셨던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내 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교에는 불교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두 종교 모두
상대의 구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셔. 그래서 자기 동생은, 친동생, 절에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은 부처님 믿고 좋은 데 가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좋은 데 가고, 무슨 싸울 일이 다 있겠냐? 나는 그걸 인정한다. 이렇게 강연에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이 세상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단 말이요. 사까모니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또는 다른 신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좋은 데 보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마귀에게. 마귀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고 사는가? 심지어 교회 안에 목사님까지도 속고 있는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 어디서 왔을까? 그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 그 마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이걸 잘 모르니까요, 많은 또 오해가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마귀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이 신령한 세계 안에 홀로 계신 바로 그분이셔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셔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셔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만족해요. 항상 행복합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계셔요. 더구나 전지전능하셔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야, 이 천국, 이 좋은 이 천국, 사랑하는 짝이 있어가지고 어선떠선 사랑을 나누면서 이걸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셔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내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존재로 사랑의 짝,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피조물이잖아요. 일정한 시험만 하나 딱 통과하면 나와 동등하게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먼저 그 사랑의 짝을 안칠
이 보좌를 준비하셨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주를 만들고 우주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첫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를 취해가지고 이 영혼을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그 첫사람이 아담과 화하잖아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 얼마나 에덴 동산을 좋게 지어서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사랑의 짝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에 사는 바로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단지 시험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시험 하니까 좀 무슨 말인가 싶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주예요. 비록 그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똑같이 처음부터 동등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겠어요? 격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어떤 시험이냐 하면 마귀를 이기는 시험. 그때는 시험 재료가 마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에 반대로만 해요. 반대로만. 거꾸로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깨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온수요, 온수.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합격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 주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딱 지목하시면서 아담에게 따먹지 마라 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따먹어라 할 텐데 마귀 말 듣지 말고 내 말 꼭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마귀 말 들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천국에 못 온다. 그걸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100% 줬어요. 그리고는 따먹지 마라 시험을 냈는데 아니라 다를까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그래요. 이제 아담이 선택해야 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죠? 마귀 말 듣고 선악의 나무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운명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럼 이 마귀는 어디서 왔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마귀가 따먹으라고 할지 알고 따먹지 말아야겠냐? 처음부터 그냥 천국에 살면 되지. 안 된다니까, 피조물이 지어서.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천사를 지으셨어요. 크게 세 무더기로 지었는데 루시퍼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 가브리엘과 천사들.
첫 번째 루시퍼와 이 천사들이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를 쳤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려고 예비하신 이 자리를 강탈하려고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데 마귀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루시퍼와 그 천사들을 다른 천사에 비해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 직무를 받았거든. 특별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고. 그러면 어떤 태도와 자세해야 되겠습니까? 야, 나도 똑같은 부리는 종인데 다른 천사들하고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특별히 아름답고 지혜를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공짜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 앞에서 야, 천사들아 미안타, 나 아무것도 아닌데 니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좀 주시는데 니들 보기에 미안해. 그리고 더 낮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를.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페나도 다른 천사들보다 충성스럽게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이니까 종우 신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셔야 되죠. 그런데 웬걸 천사들 앞에서 야, 천사들아 날 봐봐. 오, 아름답지? 지혜롭지? 나 같은 천사 있으면 나와봐봐. 천사 왕초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더 높아지고 싶으니까. 교만이죠. 더 높아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봤더니만은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짝이 앉을 자리. 하나님과 비기자.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 모든 천사가 3분의 1이니까 엄청납니다.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 쿠데타가 뭔지 모르죠? 군인이 법을 위반하고 나라의 권력을 강탈한 것을 말해요. 그분들이 다 교도소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하나님이 불감옥에 가두기로 작정하시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 루시퍼와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마귀와 귀신이 되는데 이 지옥은 마귀와 귀신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 맞죠?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 보내려고? 타락한 천사 쿠데타를 일으킨 루시퍼와 그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드셨어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제발로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지금 그래요, 성경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부득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어쩔 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 스스로 선택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우혼찬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살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 세상 풍속이 마귀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이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외면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아까 루시퍼 천사 그리고 그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마련한 영원히 타는 불,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촛불 쏘놓고 음식 차려놓고 물 떠놓고 지극정성 빌잖아요. 잘 돼보자고 비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복도 받는데 누가 받아먹냐 하면 아까 마귀와 귀신들이 받아먹어요. 그것들은 절대 인간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수니까. 그런데 열심히 섬겨. 끝까지 섬겨.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보세요. 제사를 지내 조상을 사모하고 조상을 그리워하고 조상을 기념하는 것은 뭐가 나빠요? 우리 부모님인데.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섬기면 조상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마귀가 속았지? 그러면서 마귀와 귀신들이 받아먹는다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다 보시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귀신과 속이지 마라. 그 말이 지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말씀도 해 주시는 겁니다. 팔공산에 가가지고 시험 잘 보라고 빌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귀신 마귀들이 받아요. 자, 여기 팔공산에 돌부처가 있죠? 많이 보셨죠? 먼저 생각해 봐요. 여기 바위덩어리하고 이 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원래는 없었어, 이게. 누군가가 정을 들고 와서 조각 조사가지고 돌부처 하나를 딱 만들어 놨더니만은 막아서 그냥 섬겨.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이 섬기네 딱 붙어서 받아먹어.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요 앞에 이런 부조가 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용 2마리가 딱 부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용 부조. 용이 뭘 의미했죠 아까? 야, 이상하더라고. 섬뜩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마귀를 섬기냐, 돌부처를 섬기냐, 석가모니를 섬기지 그래요. 석가모니는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불교 경전입니다. 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불교 경전 출가 이전 탄생편을 보면 그는 신비의 장막에 가린 신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살았던 인간이었다. 석가모니도 분통이 터질 거예요. 내가 왜 신이냐고. 마귀가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저짓거리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마귀와 귀신들 이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왕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바로 마귀 왕국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만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아까 시험을 했습니다. 따먹으라고. 영상 하나 보실까요? 난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박시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내 아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넌 이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다면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은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아, 네. 완벽해. 몸을 가려야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저렇게 폭삭 속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요, 그러지 말라고 시험을 내시면서 꼭 합격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답을 알려줘요. 따먹지 마라. 경고까지 다 해주셨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성 어떻게 친절하게 답을 알려줘요? 정확하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마귀가 와서 깹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먹은 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된 거요? 선악을 한 나무 속에 무슨 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믿지 아니한 거예요. 마귀 말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범죄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게 천국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범죄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전기불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뱃속에 있는 모든 우리 후손들, 여기 있는 각 사람 여러분, 그리고 나,
몽땅 얻으러 마귀 따라서 마귀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죄의 기질이 죄의 씨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건너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 와는 천국 법대로 재판을 받고 어디 가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죄가 드러나면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운명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원래는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지옥인데 내가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마귀를 믿고 마귀 따라 지옥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속지 말라고.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내가 다시 다 그 길을 예배해놨다 하시면서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마음을 고쳐먹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인생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고 이 길이 망할 길이구나,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길이구나, 이거는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 길 계속 가야 돼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지혜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한 다음에 죄를 용서받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로 말미암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요. 싹쓸 갚아야 돼. 싹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뭘로? 죽음으로. 아이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각 사람 자기는 절대 죄의 삭을 턱금만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대신 왔어요. 죄 없는 몸으로 와가지고 내 대신 죄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천국 법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죄 삭을 다 갚아줬어요. 2000년 전에. 그래 놓고는 걱정 말고 돌아오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성경 강연에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닫고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과거인지 미래 평생에 지은 죄를 그 피로 싹을 갚아서 없이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시험을 하셔요.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다
제사 갚아가지고 돌아올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이제 냈는데, 시험 제목이 뭐냐? 믿으라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이 시험 과제였잖아요. 근데 따먹어버려가지고 지옥과에 생겼죠. 그리고 다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류 조상인 아담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시험을 보라 했더니만은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몽땅 다 지옥과 운명에 빠져버렸잖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대표가 아니야. 각 사람에게 다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기회를 주셔요.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요. 마련해 놓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믿어라. 그러면 영생이다.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 다음에 시험 제목을 주셨어요. 답이잖아요, 이게.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정합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이요? 10원짜리 밑에 구원이요? 이러고 있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 말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교회를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다니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지.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 받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진짜 성경 말씀대로 깨닫고 믿고 마음속에 양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완벽하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귀의 폭삭 속은 거요. 자, 봐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제사를 다 갚아가지고 구원해 줬다는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 소리는 늘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가리워요. 믿지 못하게 가리운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런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결단을 딱 하고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세상으로 갔다가 천국도 가고 싶고 지옥 가기는 싫고 세상도 버리기 싫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그건 완전한 마귀의 작품이에요. 혼미케 하는 과정이에요. 큰일 납니다. 딱 정해야 돼요, 마음을. 마귀는 어떻게 미혹해가지고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느냐 하면 첫 번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무신론을 퍼뜨려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빅뱅 이론이라든가 UFO, 외계인이라든가 철학, 세상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 사상을 딱 넣어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들어와.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어. 양심, 정교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신을 찾게 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찾게 된다니까요. 마귀가 너무나 더 잘 압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런데 하나님만 신이냐? 하나님만 신이요? 아무 신이나 지극정성 열심히 섬기면 돼. 다 복주고 좋은 데 끌고 가. 걱정하지 마라. 가까운 데서 그냥 열심히 섬겨. 이렇게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무슨 신이나 조항신이나 잡신이나 다 똑같다, 이 생각을 갖고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참신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참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요. 똑같은 거예요, 지옥 가기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 와봐라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교회 나갈 줄을 더 잘 알아. 잘 생각했어. 그래도 교회가 최고지. 십자가 봐봐, 얼마나 많아. 교회가 더 좋으니까 그렇지. 눈치챘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이제 해요,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럴 줄 알고 마귀가 가짜들, 구원받지 못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가짜들, 거짓 선생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모양만 갖고 있지 실제는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 진짜가 있고 진짜와 비슷한 것을 가짜라고 하잖아요. 모나미 볼펜이 진짜입니다. 근데 모나니 볼펜 하면은 야, 속습니다. 가짜예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입니다. 가짜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많다고 해서 진짜다, 진짜에 가깝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거짓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고 말씀을 편집시켜서 가르치게 하고 거짓 기적과 표적을 따르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성경대로 배워가지고 성경대로 믿음을 가져야지만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는 대단한 존재예요. 감쪽같이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뉘우치고 반성하고 살 길 찾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셔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소망 두지 말고 돌아와라 부르셔요. 돌아가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연어입니다. 치어 때요, 강줄기 따라서 저 먼 태평양 바다까지 나갑니다. 거기서 4년 5년 이렇게 자라가지고 마지막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새끼를 낳고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고향을 찾아와요. 어떻게 알고 그 넓은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는 알을 낳고는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어느덧 성숙해져 살아남은 연어들은 그들의 험난한 여행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본능에서 비롯된 거역할 수 없는 욕망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이 강을 희망에 차서 내려갔던 그 어린 연어가 이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거친 강과의 싸움을 사력을 다해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찬 꼬리와 마치 유도탄 같은 몸으로 무장한 연어는 3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어들은 1600km 이상을 강과 개울과 하천을 묵묵히 통과해 나갑니다. 1964년 12월 2일 아침,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양식장 중에 하나에서 2살이나 된 코호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어린 물고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벗겨져 있는 양식장의 배수관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였습니다. 험난한 바다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들 연어들은 1.6km를 거슬러 올라와 레드우드와 그들의 고향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연어는 깊이가 9인치밖에 되지 않고 물풀이 무성하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실개천을 지나 배수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지쳐 계셨지만 고난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던 고향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이들은 애를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과한 이 물고기 앞에 그의 애타는 노력을 숲으로 돌리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의 높이는 1m나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보다 5배가 넘는 철망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날 아침, 어린 연어들 속에 발견된 기진맥진한 한 마리의 물고기는 설마 하는 의구심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벗겨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후 면밀한 조사는 모든 의혹을 씻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 연어, 우리도 다시 번양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정하고 이번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함을 통해서 또 마귀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더욱 알게 됐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선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